예, 같이 말씀을 나눕시다. 그림을 하나 먼저 볼까요? 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어떤 사람 두 사람을 놓고 책을 읽을 때 뇌에서 어떻게 이 뇌가 일을 하는가, 어떤 그런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1번 뇌, 그러니까 빨간색이 많고 저렇게 노란색이 많다는 것이 이제 작용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 뇌는 책을 읽으면서 이걸 이제 분석하고 또 이해하고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뇌를 말합니다. 근데 2번 뇌는 이제 똑같이 책을 읽는데 글을 읽는데도 별로 작용을 안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분석이나 이해나 기억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글을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글을 읽어도 어떤 뇌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막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을 합니다. 작동을 하는데 어떤 뇌는 그냥 글을 읽어도 까만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구나. 그러고 그냥 이렇게 아무런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기억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책을 읽고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그럽니다. 문해력.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그런 말입니다. 1번 뇌는, 첫 번째 뇌는 어떤 사람이냐면 책을 읽고 이렇게 분석하고 또 이해하고 기억하는 이런 뇌를 가진 사람은 1년에 최소한 50권 이상의 책을 읽은 사람의 뇌입니다. 두 번째, 이런 글을 읽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까만 거는 글이고 흰 건 종이구나. 이런 사람의 뇌, 그런 뇌는 1년에 거진 한 권 이하의 책을 읽는 사람들의 뇌입니다. 그럼 책을 읽고 이 문해력, 이게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연구에 의하면은 이 문장을 이해하는 사람, 이렇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수입을 비교를 해보니까 연봉이 2.7배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 취업률도 2.2배, 또 건강도 2배 차이가 났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나 또 글을 읽고 올바르게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판단을 하니까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해력의 기초가 되는 그 뿌리가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냐 하면 만 48개월, 그러니까 만 4세부터 이 아이들이 이 문장을 읽고 또 이해하는 능력이 그때부터 이 뿌리를 잡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론 뭐 나이가 들어도 이것들은 계속 이제 성장해 갈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큐티를 하라고 엄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큐티를 하라고 그러냐? 큐티라는 것은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의 원리들을 알아가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책, 그게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배워가라, 어릴 때부터. 두 번째는 이 아이들에게 큐티를 같이 하라, 부모에게. 그런 강조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아이가 신앙적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큐티를 하라, 부모들에게 큐티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성경을 읽고 또 어떤 문제를 읽고 답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문제를 읽고 문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와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과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답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은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 답을 강요하는 그런 이제 경험밖에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답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솔직히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 잘 모르는데 그냥 아이가 읽고 그건 이해하고 그거면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지혜를 가르쳐주는, 같이 나누는 것이죠.
또 아이와 부모가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아이가 내가 나의 생각을 받아주는 엄마가 있구나. 부모가 있구나. 그래서 그게 아이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키워주는 것이죠. 부모님들에게 이걸 하라고 엄청 우리 교회에서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은 전부 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 자라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속도도 다 다르고 성장하는 속도도 다 다릅니다. 근데 학교나 학원을 가면 다 똑같이 하는 것이죠. 앞으로의 시대는 이 스스로 아이들이 자기의 공부를 주도하고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가고 창조적이지 않은 아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애가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제가 확신컨대는 학원에 보내는 시간의 10분의 1만 투자를 하시면 어떤 아이들보다 지혜로운 아이들로 자랄 겁니다. 여러분, 책을 잘 읽고 그걸 이해하고 기억하고 이러면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읽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이렇게 부모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을 읽고, 그럼 성경 속에서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탁월한 지혜를 얻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책을 다 사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큐티할 수 있는 책을 다 사줘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영상을 매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영상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매일 했냐 안 했냐 체크를 하면서 그 사진을 보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손주들한테도 우리 어르신들은 꼭 해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책 사주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학원에 백날 보내는 것보다도 아이와 앉아서 하루에 10분씩만 이거를 하는 것이 훨씬 아이들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사는 아이, 말씀과 함께하는 아이, 이 아이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아이는 평생 어디에 갔더라도 뭘 해도 올바르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탁월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아이가 어떤 말을 하고, 그러면 뭐 고쳐주려 하지 마시고 잘한다, 네 말이 맞다,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는 것, 이걸 꾸준히 읽는 것만 해도 우리는 새로운 길,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시는 것,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열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의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묵상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워가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 그래서 내가 새로운 또 세계가 열려가는 거죠. 그리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확인이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신앙인의 삶. 근데 그 신앙인의 그 삶, 그걸 시작하는 첫걸음이 무엇이냐?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교회 다니신 분들은 들었던 말씀입니다.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4가지 밭. 길가가 있고 또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또 좋은 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셨다. 근데 비유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 이 비유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유는
비유인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사실로 하면 오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지혜의 말은 이 비유를 잘 이해를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앞에 구절에 오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 비밀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말은 신비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스테리온 이런 말인데, 무스테리온이 여러분이 우리가 이때 뭐 이렇게 그 미스테리 이런 말 할 때 그게 원래 이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롭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비가 무엇이냐면요, 신비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진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다, 이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신비, 그 진리를 알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죠. 그게 누구십니까? 그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외인들이 있습니다. 외인들. 우리가 이 외인들은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를 들어도 이해를 안 하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어도 이해도 할 수도 없고 그들은 제사함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 진리인 예수를 거부해서는 아무런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씨는 모두에게 뿌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 이제 그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씨를 막 이렇게 뿌린다. 이게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이렇게 씨 뿌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씨를 뿌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봐도 이렇게 고를 파고 씨를 뿌렸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을 보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파종하기 전에 고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종을 했다, 그런 기록입니다. 또 레미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파종을 할 때, 씨를 뿌릴 때 땅을 이렇게 개간하지 않고 그냥 막 뿌렸다. 그거는 이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씨를 뿌리면 보통 5배에서 6배의 그런 결실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5배에서 6배의 결실을 얻으면 20%에서 30%가 세금으로 다 착취를 당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인두세, 도로세, 또 거기다 종교세 이래가지고 한 20%를 빼앗겼고요.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소작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 정도는 또 그 소작인이 주인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이 씨를 위해서 하나는 꼭 남겨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프게 쓸 수 있는 그런 곡식이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했던 그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씨를 막 뿌리는가? 세상 사람들은 될 땅에만 뿌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뿌려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보편적이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근심 걱정으로 막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어떤 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그렇게 교만한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십니다. 내가 그냥 믿음이 없어서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도 그걸 말씀을 가까이 가기 싫어도 말씀이 나한테 뿌려집니다. 내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마음밭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씨앗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 밭의 상태에 달려있듯이 이 말씀의 열매는 너희들의 마음밭에 달려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 삶의 이 말씀의 열매가 맺어간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삶에 말씀의 열매들이 있느냐? 온유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내해지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느냐? 그렇다면 나는 좋은 밭인 것입니다. 그런 좋은 밭이 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시면 말씀이라는 말이 8번이 나오고 들으라 이런 말이 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너희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4가지 밭이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2가지로 단순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들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런 것입니다. 사단이 딱딱해진 굳어진 마음이 있죠, 그렇죠? 고난,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번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6절과 18절을 보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아갔다. 또 16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 또 18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말씀은 듣기는 하되, 이렇게 듣는다는 표현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 듣는다는 말이 이 헬라어에서는 조금 독특한 그런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게 부정 과거라는 시제를 쓰고 있는데 부정 과거 이게 뭐 아오리스트 이런 거 이게 헬라어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문법이에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는 끝난 상태를 말하는 게 끝난 거. 예. 이제는 이 행동이 끝났다. 이걸 듣는 사람이 또 말하는 사람의 행동이 끝났다. 더 이상 뭔가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근심이 있고 또 뭐 걱정이 되고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듣는 것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듣고 나가는 순간 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왜 듣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열매. 내 삶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심으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보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주보를 만들면서 우리 설교 노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면 생각해 봅시다. 왜 이걸 생각해 보라고 제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느냐.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과연 어떤가?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볼까? 이걸 마음속에 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가면, 다 잊어먹으면 지금 돌짝밭, 가시떨기, 굳은 그런 길가에 떨어진 그런 존재들과 똑같아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땅인 좋은 땅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 이 듣고 심고 그다음에 결실한다, 이런 말은 헬라어에서는 다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현재형. 그거는 헬라어 말, 이 원어는 헬라어 말은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계속. 말씀을 한번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듣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것을 그냥 한번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음에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인데 한번 맺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심겨지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은 한 5배, 6배 열매를 맺었다고 그럽니다. 10배가 되면 엄청난 수확을 얻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심겨지면 30배,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좋게 받아서 내 마음속에 잘 심으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화목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복음이라는 것이 말씀은 참 낭비적인 것 같잖아요. 그냥 될 사람만 딱 뽑아갖고 그 사람들한테 뿌리면 될 것 같은데, 또 내가 준비 딱 됐을 때 그때 들었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닌 것이죠. 그렇죠? 모든 땅에 뿌려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제가 확신컨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만 제대로 내가 준비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한 번만 그 말씀이 제대로 마음밭에 심겨지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기진맥진하다가도 한 번 말씀이 내 가슴을 치면 내가 새롭게, 그래, 시작해보자,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잘 준비되면, 그래서 그 말씀이 한 번만 제대로 심겨지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동안 할 수 없는 용서를 하는 것이죠. 그동안 참을 수 없는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좋은 밭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을 수 있는 이런 밭을 만들어 갈 것인가? 금주부터 우리가 줌 성경 공부 중에 책 제목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이런 책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변화할 것인가, 이런 주제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는 그냥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의지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그래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 바뀌게 된다. 몸은 한 번만에 뚝딱 바뀌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새로워진다.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잠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몸이 조금 바뀌어도 이 환경이 안 바뀌면 다시 원위치로, 다시 죄악 덩어리로, 안 좋은 습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옥토를 만들어 가야 돼요. 옥토. 좋은 밭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저는 성경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는 이런 삶들, 이런 생각, 이 삶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제일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가셔야 되겠죠.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할 때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힘이 쫙 빠져요. 여러분, 실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이런 총체적인, 이 종합적인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손해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못하겠다 그러면 하지 말자 이러면서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의 몸을 못 움직이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근데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뇌가 정상적으로 그래 해봐 할 수 있어. 그럼 신체가 몸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한다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사고들을 훈련하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 나쁜 건 아니다. 어떻게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요, 자신부터 하셔야 돼요. 자신. 내 자신. 여러분 자신들에게 난 잘하고 있어, 수고하고 있어, 애쓰고 있어. 자기 자신부터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자랑스럽게. 내가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존귀하게, 귀중하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극이 이렇게 왔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훈련들을 해가십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실제는 능력.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교육을 했어요. 그죠? 아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잘 안 되실 거예요. 한 번 했는데 다 안다. 뭐 천재시죠. 뭐 그분은 뭐 사실은 그런 분들은 교육할 필요 없었을 거예요. 잘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배우러 오신 분들 뭐 저도 안 되는데 다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된다, 못 한다. 그러면 끝이죠.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래, 모르니까 배웠지. 내가 이렇게 배우려 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훌륭한 거야. 내가 이 나이에 이걸 하려고 애를 썼잖아. 그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모르는 게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물어보면서 배우면 되지. 훌륭한 생각이신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수정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냐?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찬양 형제가 하는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바꿔가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을 바꿔가야 돼요. 몸을 바꿔가야 되는데 이 몸을 바꿔가고 긍정적인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언어를 바꾸시는 겁니다. 말. 여러분 저는 이 말이라는 것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그게 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바뀐다는 것은 실제로 이 사람이 달라졌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의 언어를 하는 훈련들을 하시는 겁니다. 긍정. 그러니까 똑같이 나는 염려, 걱정이 없다 이러지 마시고 나는 평안하다. 난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지 말고 난 누구를 좋아한다. 나는 불행하지 않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행복하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라. 텔레비전 그만 보세요. 그러지 말고 운동을 하러 가지요. 뭐 책을 읽으시지요. 뭐 고기 좀 그만 먹으세요. 이러지 말고 야채를 많이 드시지요. 이렇게 긍정의 언어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먼저 바꾸는 것부터 해보십시오. 언어 훈련. 할 수 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발 일어나셔서 첫 마디 감사합니다. 이 날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이 눈을 뜰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밝은 표정으로, 그게 이제 우리의 몸을 바꿔가는 겁니다. 언어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 세 번째는 주변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꿔가시는 겁니다. 환경 바꿔가야 되는 거죠. 뭘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하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오늘부터 집에 다 가셔서 오늘부터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는 쓰지 맙시다. 그렇게 다 약속들을 하시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한다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이런 언어로 집안의 언어를 바꿔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다 수고했다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보는데 모든 관점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좋은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거를 보니까 우리가 마음 봤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똑같이 설교를 듣지만 좋은 거를 받는 사람들이 좋은 밭이 된 거죠. 마음에 심겨지는 거죠. 근데 이 나쁜 거를 보는 훈련이 되면 그 나쁜 거를 자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부터 하시는 겁니다. 저는 가정은 항상 우리 모두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서로에게 나누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다른 데는 모르는데 다른 데 가서는 어쩌지 모르겠고 집에 가면 잘한다, 수고했다, 애썼다, 당신 덕분이다. 자녀들에게도 오늘도 수고했다. 부모님들에게도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와서 그런 에너지가 축적이 돼야 여러분 세상 나가서 누가 우리한테 잘했다 하고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경쟁이 되고 싸워야 되는데 그 힘을 어디서 받겠어요? 집에서 받아요. 내 편, 우리 편.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온전한 내 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 언어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부터 긍정의 에너지를 발출시키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잘 심겨지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사람으로 새로워져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것이죠. 평화의 열매가 맺은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화평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가 받은 말씀을 마음에 잘 심으셔서 말씀이 열매를 맺어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삶, 기쁨의 삶, 평안의 삶들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